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생의 길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의 참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을 통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신에 속하여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이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잘 때는 이 길이 내일 가서 또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가 모르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냥 때를 따라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이곳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가 있는 광야와 같은 이러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하고 내 마음은 그 영향을 육신의 영향을 따라서 죄의 영향을 따라서 사망케 하는 생각으로 내 안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일어나는 반응,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힘드는데 환경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우리가 힘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힘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힘드는가 하면은 후자입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이 나를 불행케 하고요. 나를 아주 삶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망으로 반응이 일어나고요. 낙심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만족지 아니하는 불만케 하는 생각의 반응으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길에 나를 아주 괴롭힙니다. 네.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시다.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 광야인데.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반응,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반응,
그 반응은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그 실력을 가지시고요. 인생을 살수록 그 실력이 더 강하게 만들어진다면은 비록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덜 멀미하고 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불평을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나를 망하게 하게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네.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실력을 필히 갖춰야 되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대부분 각자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생각의 영향을 지대적으로 받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좋지 아니하는 생각과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광야의 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응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지, 죄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자유를 받은,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길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죠. 그렇게 해서 그냥 배가 요동을 칩니다. 배 안에는 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 배는 가라앉게 되는 위험을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렸잖아요. 바람을 다스렸죠. 그 파도를, 풍랑을 다스렸죠. 그 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또 주님은 내 인생에 같이 계시는데 같이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출렁거리더라도 사람들이 노를 저어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풍랑이 일어나면은 감당할 수 없지요. 그와 똑같이 내 안에 죄의 충동과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실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스려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채운다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염려를 가득하게 채우면은 배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 걱정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히 채우면은 그냥 가라앉아요. 예. 못 살아요. 예. 하나님을 가득히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득히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하게 채워야 됩니다. 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게 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보세요. 살아있는 씨앗을 밭에 심으면은 태양이 그 살아있는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는 일을 하잖아요. 그 씨앗이 살아있는 것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채워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그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씨앗. 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게 채우는 노동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밭에 씨앗은 농부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세요. 가득히 채우셔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죄가 준 생각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죠. 그 생각이 새끼를 자꾸 쳐서 그 생각이 가득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매일매일 채워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해요.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노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대적해줘, 그 말씀이 이기게 해줘, 그 말씀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나타납니까? 스칩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은 내 마음에 자리를 딱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분노케 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광야의 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전능성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속에 많이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노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생각을 다스리죠. 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니 인생 나그네 길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광야의 길에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위험천만한 광야의 길을 오늘 또 살아야 되고 내일 또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고 나를 참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주고 육신의 생각을 막아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경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내가 품으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명심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만 남겨놓지 마세요. 거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는 절대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져야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